사도행전 강해 오늘 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성령이 세우신 교회, 시작. 성령이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바람과 불과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한 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또 당황하고 그리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나와 담대하게 오순절 설교, 펜테코스트 프리칭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전한 것이죠. 그러자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린 거예요. 자그마치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120 제자들과 3,000명의 회심자들이 시작한 교회가 바로 뉴 테스트먼트 철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성시교회도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사람이 개척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교회의 개척의 영이에요. 개척의 영.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누가 세웠냐?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 그 초대교회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의 모델이고 우리들의 샘플이고 우리들의 원형인 것이죠. 그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바로 이 신약교회예요. 그래서 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 성경적인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약교회,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의 픽처, 그 그림이 뭔가,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것이죠. 첫째가 성령님이 세우신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회개와 죄사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회개와 죄사함, 시작. 회개와 죄사함.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3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하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교회의 개척 멤버를 세우고자 마음의 찔림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이것에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항상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어요.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냐? 회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38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마음에 찔리는 것만 갖고 되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죄책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렸어요. 죄책감,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대신 후회 만큼만 한 거예요.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리펜트 회개와 리그레트 후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만 하다가 자기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하고 죽어버려서 결국 지옥 갔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리그레트가 아니라 리펜트했어요. 즉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회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마음에 찔린 자들에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건 뭐냐?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 외적 표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저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뭐예요? 물속에다 넣고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라,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게 죄사함이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바로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The Spirit of Sonship,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충만하여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게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중생세례라고 그래요. 중생세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에 외적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내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걸 보통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겠어요. 장성한 분량이니까 조금 어려운데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모습인데, 구원의 가장 출발이 뭐냐? 죄사함의 죄사함.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죄사함, 삶의 목적, 영생 천국. 그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면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돼요.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 구원과 성령의 약속은 이제 선민, 구약의 몇몇 소수에 해당하는 선민에서 이제는 만민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의미는, 오순절의 진정한 가치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먼 데 사람, 전 세계 땅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되신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베드로의 결정적인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바로 뭐냐? 예수를 영접해라.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구원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아라.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건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아마 자기 간증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어부일을 하다가 배를 버리고 따라가서 3년 동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참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자기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운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확증을 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그저 간단하게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을 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확증시켜줘야 돼요. 계속해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메시지와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구원을 우리들이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자,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베드로가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보다 2배수, 3배수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세례까지 받는데 그날 하루에 3,000명을 받았다. 이게 난 상상이 잘 안 돼요. 그게 있는 걸 다 동원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3,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000명이면 3,000명이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마이크가 없는데도 잘 들리게 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모르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나도 울며 불며 나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세례받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세례는요 이런 약식 세례가 아니라 침례야 침례. 뵙타이즈, 이 밥티조마라는 게 완전 물속에 침수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강가 요단강까지 한참 걸어갔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를 주려면. 그러면 그 3,000명이 그 물가를 찾아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귀찮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는 일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예상을 못한 거라고. 뭐 미리 3,000명이 세례 받을 거를 해서 물통을 갖다가 한 3,000개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베드로 혼자서 3,000명을 어떻게 여러분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12제자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12사도가 아무나 또 세례를 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12사도가 다 동원돼도 내가 계산을 해봐서 3,000명이 12사도가 다 동원돼도 거의 1인당 300명을 여러분 세례를 맡아야 돼요. 제가 여의도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이제 침례 베푸는 것은 부목사들이 하는데 하던 하루 종일 하면은 졸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뭐 1시간씩, 2시간씩 많을 때 한 3시간. 내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 종일 물을 그냥 공급하면 또 물이 빠지면서 거기서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여러분 침례를 베풀 때에는 워낙 성도가 많으니까 그야말로 진짜 3,000명이 세례를 받을 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할당되면 몇백 명을 세례 침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요, 이 몸이 다 퉁퉁 불어 발이 불어버린다고. 그 안에서 이제 보조를 옆에서 같이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처음에 원래는 이렇게 뒤로 넘겨가지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빠지는 순간 안 빠지겠다고 그냥 막 버둥버둥거리느라고 막 그냥 물을 갖다가 그냥 막 쳐내고 그다음에 그냥 들어간 데면 물 먹었다고 그냥 물을 뱉더니 내 얼굴에다 갖다 뱉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20-30명만 해도 진이 나빠져. 그래서 그냥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방식대로 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눕히자니 눕히는 사람도 죽겠고 눕는 사람도 죽을 거니 뭐 죽자고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대로 입수하세요. 그대로 무릎 꿇고 쑥 들어가서 머릿속까지 완전히. 왜냐하면 이렇게 뒤로 하면은요 제대로 물속에 들어가질 않아. 완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서 다시 퍼둥거리고 나오니까 그 세례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물속에 푹 집어넣었다가 그냥 머리를 잡아 끌고 올리는 거지 이렇게. 예? 그러면 완전히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 잠깐 안 죽으려고 그냥 나와서 그냥 있는 대로 침 섞인 물을 내 얼굴에다 들이갖다 붓고. 여러분 이런 침례를요 100명만 줘봐요 완전히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도 없어. 1시간 2시간 하면 완전히 여러분 물속에서 1-2시간 놀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를 몇백 명을 해봐. 그러니 이 3,000명의 세례를 받는 거를 이게 진짜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사건, 대단한 사건.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짓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다 이제 카운트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야. 세상에 교회 개척하는 당일에 3,000명으로 부흥했어. 이거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성령이 세우신 교회가 참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일어날까? 대부분의 99.9%가 아니 100%가 아니 뭐 어디서 떼다가 이렇게 지성전으로 떼가지고 3,000명 되는 교회는 있지만 개척을 하자마자 하루에 3,000명을 세례를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진짜 교회를 처음 시작하려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성령이 직접 역사하니까 여러분 3,000명이 그래서 3,120명이야. 세례 교인이 3,120명, 120분들까지 합해서 엄청난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도 3,000명의 세례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세우신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 초대교회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 시작.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였어요. 자 42절 그러니까 그 절 따라가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씩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의 가르침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그거를 설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그냥 막 말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 받은 12 제자 사도와 120 문도들이 12명은 목사가 됐고 나머지 120명은 구역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도의 권위는 그 당시에 거의 성경과 같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의 기록물이 바로 오늘날 성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의 가르침 12사도의 가르침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시작.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교제했다.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건 수평적인.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만나서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이건 뭐냐면 새가족 양육을 확실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그냥 세례받고 집에 가 그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떡을 뗐다는 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막 자기 그 경험들을 한마디쯤 얘기해도 얼마나 대단해.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완전히 인생이 정말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이런 것들을 막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게 바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수요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되고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 모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3,000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 3,000명이 다 모일 만한 공간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120문도들의 집에마다 사람들을 막 몇십 명씩 몰아놓고 오늘 말하면 구역이에요, 구역. 이른바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교회는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도 물론 성전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고 다 집집마다 모여서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역장들 되는 우리 120문도들이 그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관리하고 케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자화상은 픽처, 그림은 바로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 그러므로 교회는요 여러분 왜 옵니까? 말씀하고 기도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고 기도를 하러 오는 게 교회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오는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일단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열심히 모여서 전체적인 회중 기도 이른바 코오퍼레이트 프레이어 전체적 공동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늘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 성시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 시작.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 자, 43절을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 막 교회를 세우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조직이 있어, 뭐 건물이 있어, 전통이 있어, 무슨 사람이 있어, 무슨 훈련이 있어, 무슨 성경이 있어, 찬송가가 있어, 성가대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 막 여기서 저기서 원색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 signs and wonders, 즉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어떠한 기적이 있을까? 근데 제일 강력한 기적은 막 병이 낫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귀신이 막 쫓겨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심을 사람들이 강력하게 느끼는, 뭐 환상도 나타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이 세우신 교회, 바로 기적이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고 기적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작.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expect a miracle, 즉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 기적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miracle.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게 그 믿습니다 시리즈라고 그래서 그 영국에서 그 믿습니다 시리즈 책이 나왔어요. I believe in the church.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하나가 I believe in miracle. 나는 기적을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믿는. 기적이라는 거에 뭐냐? 기적의 정의를 내린다면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뭐 성모 마리아 상에서 뭐 피가 나오고 눈물이 나온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뭐 이상한 어떤 그 현상이 났다. 뭐 보니까 뭐 얼룩이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이 됐다. 와, 기적이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못하는 게 죄를 사해 주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죽지만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란 뭡니까?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죽음인데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죽음도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경험이 있어서 이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거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굉장히 그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아주 그 장로교의 정말 깡 보수 되시는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은 기적을 안 믿어. 뭐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가, 성령이 지금도 병을 치료한다고. 웃기는 소리다. 무슨 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왜? 성경이 있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육성으로도 말씀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착각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우려해서 조심성 있게 하려고 교리적으로 꽉 묶어두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마다 내가 하나님이 뭐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 권위예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교회를 세우시지만 지금은 교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의 종이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기적이 다 살아났다. 이른바 이것이 cessation theory라고, 신학적으로 cess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중지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중지론이라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은사 중지론. 은사가 지금은 중지됐다. 옛날에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예언, 방언, 기적, 귀신 쫓아나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우리 초대교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 왜? 지금은 교회가 조직이 돼 있고 성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믿는 학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방언하면 사탄은 물러가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쫓아내고 그랬잖아. 근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으시다. 아멘.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은사가 옛날에 고린도 교회나 옛날에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은사가 지금은 사라졌다가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초대교회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표적을 필요하면 주실 수가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믿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이 세우신 초대교회는 사랑과 구제가 있는 교회. 시작. 사랑과 구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자,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같이 썼어요. 이걸 원시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진짜 공산주의는 좋은 거예요. 모든 거를 서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공산주의야. 근데 그 좋은 거를 여러분 휴머니즘이, 사탄이 그거를 도용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공산주의고, 그 악랄한 결정적인 표현이 바로 저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를 다 여러분 사탄이 이용해.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동무 그러면 약간 이상해. 색깔이 이상해. 그렇죠? 좋은 거 다 뭐냐면 이단이 다 쓰는 거예요. 이단에서도 좋은 거를 다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를 지켜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같이 쓰는 참으로 사랑이 있고 구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45절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자기 집을 팔아가면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줬다. 요새 말이야, 여러분 다 집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오세요. 우리 가난한 우리 성도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 한 길로도 일 길로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말은 좋지만 솔직히 겁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싫은 사람 많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가 네 거 내 거가 없이 자기 재산을 팔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없는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뭐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갖다가 희생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구제했던 교회,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가, 성령이 세우신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모임과 친교가 있는 교회. 시작. 모임과 친교가 있는 교회. 그랬어요. 자, 4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고, 시작.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인 거가 바로 대예배,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서 모이는 게 바로 구역예배예요. 구역예배. 그래서 대예배와 구역예배, 대그룹과 소그룹, 이 두 날개의 비전이 확실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근데 마음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떡을 떼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모임이 정말
가장 가치가 있었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한두 번 모인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거기 날마다라고 해서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식구가 뭐예요? 먹는 게 식구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구역 모임에서는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음식을 이렇게 마련해서 서로 대접하면서 먹는 것이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구역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구역장 세미나에도 구역장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우리 어느 교구 구역 모범적인 구역이라서 같이 한번 가봤는데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어. 거기는 구역 식구가 진짜 막 모이고 싶어 해가지고 한두도 안 빠지고 구역장이 조금 안 모였으면 해도 안 된대. 그냥 구역 식구들이 그냥 난리가 난대. 그래가지고 모이는데 모여서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모일 때 다 한 가지씩 가져와. 김밥을 가져오고 귤을 가져오고 또 떡도 가져오고. 내가 좀 간다고 그래서 더 가져왔나?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내가 배를 두들기면서 주여 소화시켜 주옵소서.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까먹으면서 그러니까 꼭 뭐 밥을 하고 뭐 대단히 차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가져와서 그렇게 나누면서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간단하게 이렇게 글을 좀 썼어요. 써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런 구역이 모범적인 구역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역이 바로 천국이 될 때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좋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구역이 되도록 우리 구역장들이 여러분의 구역을 좋은 구역, 이 초대교회 구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어제 거의 밤새 다시 읽었어요. 전라도 구역장과 경상도 구역장. 야, 희한한 책 제목이야. 내가 이 제목이 이상해가지고 읽어본 거야. 읽어보다가 완전히 퐁 빠졌어. 최승한이라는 분 안수 집사인데, 근데 이 집사님이 인생의 실패자였어. 인생의 실패자였다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 다음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거 참 방송 작가로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뜨질 못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에 어떤 그 영화 감독한테 전도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재물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복 받은 거를 그걸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로 사실은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너무 이 사람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어느 교회에 구역 제도가 자체가 없어요. 남성 구역 제도가 없는 데를 가가지고 이 사람 남자거든요. 남성 구역, 남자 구역 예배를 이분이 최초로 시작한 거예요. 새신자가 들어오자마자 구역장 됐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남성 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조별로 나눈 거를 조를 구역으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구역장 일을 여기 18년 동안 해가지고 받은 축복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구절절이 은혜가 되는 거야. 이건 뭐 저는 이론적인 걸 얘기하지 실제 내가 무슨 구역장을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주요종이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구역 예배는 이런 거 익숙하지만 내가 구역장 노릇을 해보질 않았거든. 근데 이분이 이 구역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복되게 했는가가 이게 간증이야, 간증.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우리 구역장이 반드시 읽어야 되겠다. 오늘 사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한테 책을 선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내가 먼저 알았으면은 이걸 내가 할 걸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지. 왜냐하면 그 책은 내가 반드시 나눠줘야 되거든. 그 손우 교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꼭 특히 남자들이 이거를 읽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겠더라고요. 이야, 놀라워요. 그래서 구역에 관한 구역장에 관한 지침이 딴 거 필요 없더라고. 이 사람 한대로 고대로 하면 되겠더라고. 아주 성경적이에요. 구역장으로서의 그 모든 기본이 너무 잘 돼 있는 데다가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구역에서. 그래서 구역장이 축복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다 복받게 한 거예요. 근데 복이 그 막연한 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특히 재물의 복을 많이 받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망하고 막 안 되고 빚 가운데 허덕이고 그냥 술 먹고 이런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을 구역장이 구역 식구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강권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그래서 나는 선불 11조를 난 여기서 내가 들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복 받아서 1부는 자기 구역장 스토리고요, 2부는 복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야. 그래서 그 구역 예배 통해서 복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실명을 해가지고 무슨 집사 무슨 장로 해가지고 한 10여 명을 여기다 간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오늘 올라오기 전까지 어제 읽기 시작해가지고 다 읽었어요. 여기 저는 책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밑줄을 치고 옆에다 노트를 하고 더 은혜가 되면 이렇게 접는데 너무 많이 접었어. 그래서 야, 이거를,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3번만 읽으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도 축복받는 구역장, 구역 식구, 속장이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분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 구역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속한 교회가 구역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구역이 수십 개가 된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복을 받고 구역 식구도 복을 받고 교회도 부흥시키는 그런 놀라운 얘기인데, 전라도 구역장과 경상도 구역장이 뭐냐면 자기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하고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구역을 만들었다 그 소리야. 그래서 구역은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이나 그런 어떤 그런 분파도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라도 구역장과 경상도 구역장 이걸 보시고 여러분은 충청도 구역장, 강원도 구역장을 하나 여러분이 저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 잘하면 평신도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역장 하나 잘해가지고 이 책을 쓰고, 책을 보니까 여러 권 썼어. 그래서 책 써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쇄로도 돈을 받지만 전국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간증, 평신도 간증 강사가 됐네. 부흥의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1,100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좋은 일하고 복도 받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복이 터지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중에서 충청도 구역장, 강원도 구역장 책을 쓰시길 바라요. 6번째로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에 칭찬을 받는 교회. 시작. 세상에 칭찬을 받는 교회죠. 자,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의 교회는요, 오늘같이 막 교회가 사회의 세상에 지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이라는 것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조차 칭송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결국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와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일어서고 건강해지고 부여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소문이 좋게 난 거죠. 소문이 좋게 나고, 그래서 그때는 무슨 대형교회 이런 게 아니고 다 집집마다 가정교회니까 무슨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교회가 커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역사하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일터 사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일터가 바로 뭐냐면 직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더십을 저와 여러분이 확보하는 그러한 일터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가 새신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즉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칭찬을 받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교회 성장의 교회 부흥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그저 심고 물 주는 거다. 심는 것은 전도고 물 주는 건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전도하고 또 새신자를 양육하면 성장케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여러분이 나의 파트가 하나님의 파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 가족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날마다 새 가족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세우신 교회인 것이죠. 오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